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며 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나의 2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히소서. 한마디로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들을 총리나 장관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 그 2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아마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이었다면 분을 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제자들 역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랬고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자신들 역시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에 분을 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한 그런 요구를 예수님에게 한 그 자체가 화가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고상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접받는 자리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안못 보는 맹인의 이야기로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길을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와 대조되는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무리는 맹인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같은 죄인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영광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기적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에게 총리나 장관 자리 같은 영광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구함과 맹인 두 사람의 구함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한쪽은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본 영광을 구했고 다른 한쪽은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과 죽음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영광은 가장 낮아지는 죽음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 높아지는 세상의 기준이 몸에 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 우리를 돌이켜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낮아지고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섬기고 살아나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망이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고 섬김을 받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